되어주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에 강도에게 정말 칼부림을 당해서 피 흘리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 일종의 강도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또 안전사고 세월호 같이 그렇게 해서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 강도 만난 것보다 더한 슬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 성격 나쁜 직장 상사에게 고통당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그 부모들이 바로 강도 만난 거고요. 또 못된 학교 동급생들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자살하는 학생들 다 이게 강도 만난 거죠. 또 우리 사회에서 갑이라고 해서 을을 너무 괴롭힌다거나 또 을이라고 해서 또 갑을 또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일종의 다 강도 만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강도짓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강도짓들이 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은 조선을 강탈했고 미국은 필리핀을 강탈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이것을 양해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육군 장관 테프트하고 일본의 총리 가스라가 도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양해하고 양쪽 나라를 강탈했습니다.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뭐 아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한때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다. 영국 깃발은 세계 곳곳에 다 걸려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다. 야 부러워했는데 사실 이게 강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호주도 강탈했죠. 인도 강탈했죠. 뭐 아프리카 곳곳을 강탈했어요. 강도를 우리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또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범해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없었을까? 왜 인간이 이렇게 서로를 죽이거나 괴롭히면서 살아갈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큰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이 둘은 사이좋게 자랐어요. 커서는 클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각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내가 큰아들인데 형인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동생만 인정해? 막 화가 났어요.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자, 왜 죽인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동생을 죽이고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도짓,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강도짓 하는 경우도 뭐 혹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그러면 좀도둑이나 하지 강도짓은 안 합니다. 더 많은 금과 은과 이런 걸
탈취해가지고 뭐 유흥비로 쓴다든가 자기 폼잡는 데 쓰려고 하지,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살하지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강도짓은 대개 이런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더 인정받고 더 대단한, 동생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살인을 한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왜 쳐들어왔느냐? 일본 열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충분하고 전쟁 물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한반도를 점령하고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일본 제국을 만들려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유럽 여러 나라들, 제가 아까 말한 그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온 게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 위용을 뽐내고 옛날 로마 제국 같은 그런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야 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또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모를 때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전 중학생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영웅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하고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이 대한민국을 부강케 해서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 천황을 내 발로 목도를 밟고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고구려 땅 다 되찾고, 진짜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모든 교과서 참고서 그 맨 앞에다가 알렉산더 이니셜 A, 나폴레옹의 N 이거 다 써놨어요. 나 이렇게 되고 말리라.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하루 4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참 그랬어요.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욕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뭐 강도짓하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웅이에요. 우리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최고 원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최고 영웅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이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남의 나라 백성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백성도 죽어요. 근데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엄마들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런 전쟁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 소련의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소련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승전 기념비를 그 키예프에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막 깃발을 꽂고 막 총칼 들고 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키예프에 가면 승전 기념비에서 딱 가보면, 아니 이게 웬 승전 기념비야? 두 팔을 딱 벌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야. 그게 승전 기념비예요. 최고의 승리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모든 나라의 전쟁 기념비가 그런 엄마 상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과 테러를 그치고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엔이라는 곳에 모여서 모든 무기를 폐지하는 그런 조약을 맺고 각 나라 군대 다 해산하고 군대 가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저희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이야기하시고는 이제 길을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마을은 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침 그 마을에 있던 두 자매가 예수님을 모시러 왔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서 좀 지내시죠? 하고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집에 모신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래서 집으로 모셨어요. 주님은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느냐? 그 집에서 잘 대접받고 잘 먹고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이제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르칠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초대를 하니까 잘 됐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말씀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우선 쉬면서 한숨 주무시고 나서 음식을 잡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모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집에 두 자매 중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시작하시자마자 그 발치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말씀을 듣진 않고 음식을 장만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 워낙 시장하시니까 음식 장만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마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서 먹는 걸까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면 맛있는 것부터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설교부터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잔뜩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혼자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불평해요. 예수님, 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세요? 제 동생 마리아한테 야, 너 그만하고 가서 네 언니 도와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럼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열심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야, 너 참 잘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준비했니? 고마워.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뛰는 거고요. 그런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될 동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항의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래, 그건 정말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음식장만 하는 거 참 감사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한 가지면 족하다. 그러니 네 동생이 택한 이 한 가지를 빼앗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가 뭘까요? 음식 한 가지일까요?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 대해 잠깐 좀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최초에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걸 원본이라고 그러죠. 이 원본은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인쇄질 발달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손을 베껴 썼어요. 베껴 쓰다 보면 이게 1.1획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쓰다 보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빼먹어요.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한 줄을 그냥 통째로 빼먹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성경 읽으시는데 성경 읽으시는 분들 가만 들어보면 한두 글자 빼먹거나 한두 글자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쓸 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 사라졌어요. 성경 원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하는 연구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감사한 건요. 이 똑같은 성경 하나 갖고도요.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해석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개신교에서도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약간 해석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다 사본이야. 그러니까 원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목숨 걸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다 같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같은 예수쟁이지 뭐 예정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마리아를 뭐 예수의 어머니 하나님처럼 뭐 섬기든 안 섬기든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면 하세요.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42절 번역도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면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했다. 이 사본대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음식 한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그 한 가지야. 이거면 족하지 이런저런 음식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물고기 몇 마리죠? 항상 5, 2이 헷갈립니다. 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도 몇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분 주님이세요. 그까짓 거 먹을 거 좀 없다고 해서 큰 문제 안 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금식기도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제가 신방 가면 음식장만으로 애쓰지 마시고 설교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신방 가면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해놓고 이제 밥에 불 켜놓고 와. 설교 듣다가 아이고 저 다 됐네 중간에 또 가. 그래서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신방대원 듣기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하여튼 그때 주님이 참 답답하신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예요. 먹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싶고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큰 집에서 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욕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욕망 갖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으로 제어가 되어야 돼요. 통제가 되어야 되고 어떤 한계가 그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욕망은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테러로 몰아넣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주님 먼저 만난 다음에라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여러 가지 갖는 것까지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면 서로 더 갖겠다고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만나면 먹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주님이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리십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촌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그 식량은 모든 지구촌 형제자매들이 다 먹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억 넘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냐고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모두가 다 귀하고 귀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누가 뭐래도 역시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날마다 총으로 쏘고 죽고 죽이는 증오의 나라가 되는 까닭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테러와 분쟁과 쿠데타, 살인, 강도 이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는 가난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이고요. 그 다음에 증오이고요. 미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끝없이 피를 흘리게 합니다. 1895년 10월 일본군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명성 황후를 시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얼마 안 돼 있어서 1896년 2월에 황해도 안악군 치아포라는 그 조그만 항구에서 한 조선인이 일본인을 살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선인은 일본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죽였어요. 왜? 민비를 살해한 그 일본 놈 중에 한 놈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인이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죽였습니다. 그 죽인 조선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김구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독립운동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분이 무슨 독립운동하고 내가 지도자가 돼 이런 꿈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살인을 하고 일본에 쫓겨가면서 의식이 생겨나고 마침내 그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봉창 의사라든가 이런 그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고 우리가 볼 때는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런 분들 양성하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증오는 증오를 낳는 것이죠. 가난과 차별과 증오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 여기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다만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온 나,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나를 만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복수의 복수, 피의 피를 부르는 이 모든 것이 그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 일을 당신이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을
죽이는 대신에 당신이 대신 당하심으로 너희는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문제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행복해진 그런 예수님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이웃이야말로 원수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을 해결하고 전쟁을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먼저 만나지 않고 아무리 모여서 가난을 해결하자, 전쟁을 그치자고 해봐야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기 감축 회의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 감축 회의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무기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제가 40년 전 대학 다닐 때 그때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는 낮게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 싹 가가지고 적을 쳐보신다고 해가지고 첨단 무기라고 해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 크루즈 미사일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제는 무슨 미사일? 사드? 사드가 무슨 무기인지는 아세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한 가지, 그것을 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고 그 기회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욕심이 또 나를 찾아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면 더 큰 욕심이 생겨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서도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한번 넘어간 인생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든 누구든 처음에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 변질되는 까닭이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주님이 나를 옮기셔야만 마귀와 싸워서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때만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돼서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열심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의 테러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일, 이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만 듣는다고 될까요? 전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 유럽이 왜 저렇게 테러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럽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계속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를 전부 다 자기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당시 그 전쟁에 알제리 사람들, 튀니지 사람들을 많이 징집해서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바로 독립시켜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제리 사람들이 많이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데모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 안 되겠다 해서 1954년부터 1962년까지 8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프랑스. 이때 약 7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뿌리 깊은 역사적인 증오와 원한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강대국이 되면 그럴 욕망을 갖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힘 있는 나라였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먹고 남쪽으로 필리핀으로 가고 중국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이미 뿌려진 증오의 씨앗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의 많은 성당이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말씀, 이것이 각 강단에서 모든 게 울려 퍼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 사회에 깔려있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한밤중에도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점점 사라지면 점점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요.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믿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변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요, 그렇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안 돼요. 왜? 성도들 다 누구 닮아요? 목사를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살면서 1시간 동안 꼼짝없이 한 사람만 쳐다보는 일이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건 뭘 보든 1시간 내내 그것만 봅니까? 전화도 받고 이것저것 딴짓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고요, 변화되고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한 가지,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